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이 본문을 볼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빨간색으로 돼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만. 그건 뭐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건데 한번 쭉 보세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단순히 장소를 옮기자라는 그런 평범한 의도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을 향한 어떤 특별한 목적, 계획이 있어서였을 거라는 말이죠. 자, 이후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해서 시작된 이 항해가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데 얼마 후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파도가 치는데도 안 일어나십니다. 너무 깊이 잠드셨기 때문일까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계속 곤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지금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대형 크루즈가 아니죠.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냥 실내에서 웅웅 이 정도 움직이는 게 지금 아닙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오늘 성경 본문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깊이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 항해, 이 여정은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이고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일부러 시간을 끌고 안 가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깨우치시기 위한 특별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렇다면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수업의 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말 속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실체가 나오죠.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두려운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제자들도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날 갑자기 그들의 항해 여정에 예고 없이 출몰하여 그들을 덮친 이 엄청난 파도, 광풍, 이 문제가 제자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습니다. 멀게만 생각했던,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죽음이 오늘 이 풍랑을 만나면서 코앞에 닥친 현실로
실제 문제로 다가온 것이죠.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나신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성경의 어떤 부분이 연상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오죠. 어떻게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이르시되 뭐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뭐뭐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핸드아웃에 창세기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되라 하시니 그 물이 그대로 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을 돌아보며 책망하십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지금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즉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이 뭘까요? 아무리 큰 바람과 파도, 문제가 몰아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제자들의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서 좀 그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광풍이 몰아칠 때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이 엄청난 사건의 끝자락에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주목해 봅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자, 이날의 경험이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의도하신 특별 수업이 맞다면 오늘 이 수업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사람이 물어야 할,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수업 어떤 수업일까요? 좋은 답을 주는 수업도 좋은 수업일 수 있고요. 때로는 좋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동안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진지하게 불러일으키는 수업이라면 그 수업은 굉장히 좋은 수업인데 오늘 지금 이 수업이 그래요. 이 사건을 쭉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수업 끝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자, 이 질문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얼마 앞두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그 질문이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3년간 내가 너희와 동고동락하며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제 묻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이게 정말 기말고사 또는 졸업시험 최종 질문인데, 이에 앞서서 지금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제자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추려볼게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즉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뒤에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게 뭐죠?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위치, 내 상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말이죠. 아담아, 네가 지금 죽는 길에 서 있느냐? 사는 길에 서 있느냐? 또는 왜 지금 거기 있느냐? 너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좀 더 쉬운 말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바꾼다면,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에 맞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해 보십시오.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자,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건데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회복을 돕는 말씀이죠. 문맥을 보면 이때도 역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2순위, 3순위라면 지금 내 신앙이 정상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또는 다른 역본에 보면 이 모든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3번째 하나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질문이죠.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질문 중에서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누구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 대답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내 마음에서의 대답에 달려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들었던 영생,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 뭐예요? 그냥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상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핸드아웃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생이 달려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관심은 보통 어디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로마를,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지, 그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 우리는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할지 거기에 온통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거기에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고요. 즉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그래서 오늘 이런 특별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도록,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질문하도록 오늘 이 수업을 의도하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수업을 마칠 때쯤 마음 중심에서부터 놀라며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가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그렇다면 앞서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이 뭔가 질문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때 원하셨던 믿음이 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었더라면,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었더라면, 즉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에게조차 명령하셔서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더라면, 그런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들 곁에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그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본질은 강력한 정신력과 의지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냐?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함이나 담대함은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온 열매, 결과물이죠. 그죠? 항상 가지와 나무보다 뭘 봐야 돼요? 뿌리를 봐요. 뿌리. 믿음의 뿌리 뭐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주시기 위한 오늘 이 특별 수업은 처음부터 2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이 그 중에 절반인 1과고요.
이어서 나오는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기가 이제 건너편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게 2과예요. 같은 주제를 가진 1과 2과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특별 수업이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보십시오.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는 과정에 호수 위에서 이 수업 1과가 진행되고요. 말씀하신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수업 2과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이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데칼코마니 뭐예요? 종이 중간에 물감 넣고 그렇게 쫙 붙이면, 펴면 양쪽 대칭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오늘 본문과 5장 1절에서부터 20절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주제, 똑같은 흐름, 똑같은 짝을 이루는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두 본문에는 각각 인간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강력한 파도, 광풍,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죠. 5장에는 귀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외부에서부터 내게 닥쳐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문제라면, 이어진 5장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강력한 힘, 강력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두 경우 다 예수님이 그 강력한 문제, 그 강력한 존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그대로 잠잠해지고, 그래서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날뛰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구원을 얻죠. 이어진 5장에서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단 말이에요. 계속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한마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그대로 잠잠해지고요. 그동안 미친 듯이 살았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우리가 흔히 자연계라고 하는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골로새서에 나온 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두 본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공통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구원하시자 두려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에 죽을 뻔할 때보다 더 두려워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자 마을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주세요. 물론 귀신도 두려워했고요. 예수님. 자, 그래서 이 두 본문을 합치면, 이 두 특별 수업에 해당되는 사건을 합치면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종합적인 답이 나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면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끝판왕은 뭐예요? 아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거. 죽음의 문제. 그죠? 이 죽음의 문제를 가져온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가장 최종인 심판.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본질이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주.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평판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과 사랑의 화신, 기독교의 창시자, 인류의 대스승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렇게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구주, 그리고 주님. 구주와 주님이 어떻게 다른지 혹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면, 구주는 Savior, 그죠? 나를 건지시는 분.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 주는 뭐예요? Lord.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라야 할, 내 생사화복의 문제를 완전히 맡길, 내가 순종할 왕, 주.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믿을 때만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적용점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실제 우리 문제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와 연결지어서 다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물론 마인드 컨트롤 여러 가지, 그것도 도움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냐?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표면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그때그때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인간 속을 가득 채우게 된 이 근원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야만 해결된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 제자들. 이 광풍과 바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외부에서 몰아치는 이 환난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떨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했지만,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때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부딪혀 올 때 평안이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시자, 사실 우리가 밖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지만 내 자신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초보자들이 뒤에다가 초보라고 딱지 붙이는데 그중에 이런 딱지도 있죠.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사실은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리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유혹하고 끌고 가는 어둠의 영들이 실제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는가? 그래서 평안을 얻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참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가장 두려워할 분께서 인생들에게 가장 깊은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두려워하는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해결된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문제가 더 큰 분이 올 때 밀려나요.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크게 보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크게 보고 신뢰할 때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이게 돼. 그게 그냥 내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실 이게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적용됐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신뢰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별로 크게 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니까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또 5장에 나온 걸 적용한다면 이제 귀신에서부터 해방된 사건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미신, 잡신 이런 거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 의지해야 되겠어요? 다 버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삶에 미신적인 생각을 하나도 남겨두지 마십시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두 종류의 두려움을 얘기했는데요.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죠? 잘못된 두려움이 우리를 우상숭배로 이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거짓과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뭐가? 잘못된 두려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짓게 돼요. 근데 올바른 두려움은, 즉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해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잠언 9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거든요.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어로 fear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요. 또 뭐가 지혜라고 나와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심판받으심으로 나의 죄, 죽음, 심판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나의 구원 문제가 주님께, 나의 구주에게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기 원하셨던 내용을 오늘 저희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요. 오직 그렇게 믿을 때만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깨어지고 하늘로부터 참된 평안과 자유함이 임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이렇게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